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이라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도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기도, 또 주기도문,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도 있죠. 근데 주님의 기도 전문이 나와 있는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이죠.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장차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비장함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란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라 하실 때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우리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란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역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창조의 사역, 재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다스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라 함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정체성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은요,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저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죄의 종이었던,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의 자녀들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을 히브리어로는 첼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첼렘을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반영,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붕어빵이다, 이런 뜻이죠. 일전에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사정이 있어서 멀리 이사 가면서 교회를 떠났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다시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분이 1층 들어올 때 이 교회에 정유근 목사님이 지금도 계실까 떠났을까 궁금해하면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1층 로비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저랑 똑같은 녀석이 뛰어놀더래요.
저랑 붕어빵인 녀석이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놀더래요. 예. 그래서 목사님 아직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또 계셨구나. 그것을 저희 일안교회 사무실 오셔서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붕어빵,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우리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부부를 지으셔서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죄악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속량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 안에는 서로 더불어 함께 정말 동행하는,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눈치챘는지 사람 인자도 어떻게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맞죠? 사람 인자, 그렇죠?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게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겠으나 인간은 예외 없이 정말 사귐이 필요하죠. 사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사람들과 많이 관계들이 끊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끊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처방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또 죄인들도 그냥 독방에 그냥 다 집어넣게 되면 영이 병들고 정신착란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말 관계지향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성부, 성자, 성령 다르지만 그분이 한 분으로 함께 협력하고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며 그렇게 존재하셨듯이 우리도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도와주며 서로 더불어 함께, 그것도 하나 되어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DNA를, 정체성보다 더 본질적인 DNA를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냥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나와 있고요, 17장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어 어쩌자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저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저들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고 믿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고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는 정치 이념이 다 달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롯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믿고 저들이 함께 우리에게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과하고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고 성도의 교제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는 삶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과 붕어빵으로 닮은 사람들로서 우리 또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동행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셀에 속하고 함께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셀에 함께 소속되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되셔서 들판에 가시면 들판으로 몰려오고, 배를 타고 가시면 그 배를 쫓아서 육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찾아다녔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오늘날에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부흥하고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건축도 하고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임재가 뜨거운 교회라고 막 그거 자랑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흩어서 보내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걸어가시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그 채찍에 맞고 살점 뜯겨 나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로 예수님은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람들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살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계속해서 생명, 영생, 구원, 하늘의 이야기들만 막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야? 거듭나라는 거 뭐야? 나를 먹어? 이거 인육을 먹으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막 퀘스천을 가지면서 어려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의 일,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거 보고 막 주님을 찾아 나오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성경적이냐,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일들도 너희가 잘 알지 못해서 반대와 찬성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거늘, 내가 하늘의 이야기, 영생을 얻는 이야기, 구원을 얻는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어떻게 다 그것을 이해하겠느냐.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거듭나야 하리라, 나를 먹어야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계속해서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7장 그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12명의 소그룹 공동체에 더 집중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모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그룹 그 12명의 공동체에 더 90%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다 쏟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소그룹 그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한 온전한 제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셨고,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가 진정 하나 되기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목회가 우리 이람교회의 목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셀 리더 간담회로 모이자 하고, 다음 주에 또 소그룹 셀 리더 임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이 세미나를 열어서 함께 이 소그룹을 함께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양육위원회도 하나 올 한 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양육을 통하여서 이 소그룹, 이 셀 모임, 이 소그룹 양육 모임들을 통하여서 정말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와 동시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소그룹 이 셀 모임을 통하여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우리 이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숫자적으로만 많이 모이는 것, 군중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10년 믿고 20년 믿어도요 항상 제자리 걸음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깨닫지만 딱 문 열고 나가고 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옳고 감동도 되고 내 마음에 오케이 수긍도 되었어도 그 소그룹 모임 안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자고 권면하고, 상처받았을 때 같이 위로해주고, 그 소그룹 나눔 가운데서 빚어지고 주님 닮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인 그런 신앙생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그룹 안에 함께 들어오면 그 모임 안에서 함께 역경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 안 당할 사람 없어요. 나 안 당했는데요? 기다리세요. 곧 올 거예요. 예, 환난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럴 때 그 셀 모임에서 나의 문제인 양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줄 때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혜를 얻고, 또 각자의 인생 경험과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나 때는 이랬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떻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호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본으로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걸음마 걸음마 배우듯이 이대로 살아보고 이대로 나가보고 이대로 순종해 보니까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만이 진정 주님 닮은, 주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빚어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이 지상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하고 하라고 맡기시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림은요, 주님의 계획은요, 우리 믿는 자들 이 공동체 안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모임은요, 기존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믿지 않고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나를 믿을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위함이니,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셀 그 공동체가 유람선 모임처럼, 동아리 모임처럼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주님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까지도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이 가난하던 못 배웠던 더 많이 배웠던 어떻든지 간에 그들과 우리가 또 하나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그 하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혀 맞지 않고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는 정치 이념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세상이 저 교회는 다르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고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보면 정치의 한쪽으로 완전 치우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죽어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처럼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해당된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대거 부흥이 되니까 이제는 그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냥 그쪽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색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늘의 놀라운 복음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도 홀로 있지 아니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와도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더 차원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만 온전히 선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MBTI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른데도 어떻게 저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동을 받고 의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고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분파와 이러한 송사로 가장 머리가 복잡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주 극렬하게 갈라졌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 법정 소송까지 나아가서 송사 문제도 막 있었고 사도권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그렇게 존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여당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야당일까요? 그들이 하는 주장들 다 일리는 있어요. 100% 다 맞지들은 않아요. 그러나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이 갈등을 통하여서 국민 대분열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여든 야든 각자가 자기의 잘잘못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게 한쪽이 절대 권력이 돼서는 안 되죠. 균형을 맞춰서 건강하게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발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파냐 저 파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영생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모두를 진정 하나 되게 만들고 상처받은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간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이람교회가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 정말 주님의 DNA를 가지고 서로 이 셀 모임 안에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된 공동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정치 이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 부부도 갈라지고 있고 형제도 갈라지고 있고 민족과 나라가 지금 그 국민들이 갈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기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경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성도와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DNA를 가진 건강한 공동체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람교회가 진정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일변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각자가 좀 더 마음을